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도 두 번째 주일, 핵심가치 5가지 중에 두 번째 소모임을 움직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여러분, 불가사리와 거미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와 거미. 불가사리는 다리가 5개인 반면 거미는 다리가 8개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바다에서 살고요. 거미는 육지, 숲풀이나 아니면 처마 밑에 그렇게 거미줄을 치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불가사리와 거미도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둘 나름대로 삶을 살겠지만 이 둘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잔인할 수 있겠지만 불가사리와 거미를 반으로 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2개가 되어서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로 나뉘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로 나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뉘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불가사리일까요? 거미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는 머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로 나누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어서 2개의 생명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거미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 10수년 전에 불가사리와 거미라는 책을 써서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공동체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던 책 제목이 바로 불가사리와 거미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과연 거미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불가사리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사리와 같은 교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과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는 불가사리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교회는 거미와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사역 잘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는 거미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고 꿈꾸면서 불가사리와 같은 거미가 되기를, 불가사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한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혹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머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대표일 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대표일 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담임 목사 혼자서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리더십을 이루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바로 불가사리와 같은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도 그래서 목회기획팀이 있고 교회 지원팀이 세워져 있습니다. MG 리더들이 있고 여러분과 같은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는 교사들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들과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불가사리와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계획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각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불가사리처럼 멋지게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렇게 일어서고 움직이며 승리하게 되는 모든 공동체, 모든 소그룹, 모든 셀 모임,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을 정의해 보면 크고 작은 모임들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모이는 모임도 있죠. 신회원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사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직장 밖에서 사회인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소모임일 수 있겠습니다. 사회인 야구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겠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MG 리더들의 모임, MG 리더들 모임도 소모임이고 MG별로 모이는 MG그룹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MG별 셀 리더들 모이는 그 셀 리더 모임도 소모임이고 또 셀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는 셀 모임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이는 교사 그룹도 소모임이고 사역팀 그룹도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원팀도 바로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크고 작은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런 소모임이 필요하고 이런 소모임이 왜 중요할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소모임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7절, 8절에서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변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수고를 하지만 수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7절과 8절을 얘기하면서 9절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수고하면 거기에 따른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좋은 상이 무엇이냐? 그 부분들을 이제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공동체, 소모임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첫 번째 소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 그들이 넘어졌을 때, 소모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근데 넘어지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플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플루라고 하는 단어는 담벼락이 넘어지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또 이플루예요. 근데 이플루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여지냐면 전쟁터에서 패전했을 때, 전쟁터에서 패전한 병사들을 일컬을 때도 이플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지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괴로워서 좌절하고 있을 때도 똑같이 인플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43절에서 4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엎드러진 자를 똑같은 단어 이플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바로 이럴 때 이플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로 넘어질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을 때, 또 정서적으로 좌절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 오늘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지난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광야를 통과한 분도 계시고 어쩌면 다가올 광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바로 이 넘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럴 때 유대감을 갖는 친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나누거나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봐요. 뒷부분에 그 앞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굉장히 불행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로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좋은 소모임이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모임의 중요성을 가지고 소모임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소모임의 중요한 이유를 두 번째는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제가 읽을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를 하는 부부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거는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인생길을 가르고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그 광야 사막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은. 근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다는 말이죠. 이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거나 뭔가 따뜻한 걸 가지고 그 추위를 해결하는데 그것들이 마땅치 않을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두 사람이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던 부분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1999년도, 98년도쯤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 속에는 12월 31일로 기억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제가 등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낭여행을 같이 했던 친구들 4명과 함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일출을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춥든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경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완전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운데 4명이 다 침낭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이 각자의 침낭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침낭 2개 버려두고 침낭 2개 사이로 2명씩 들어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 남자끼리였으니까 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문자적으로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맥과 상황들을 볼 때 여기서는 두 사람은 단 두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 여러 명의 사람, 즉 공동체, 작은 모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모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에는 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혼자서는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떼거지로 몰려올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공격이 오고 외적인 압력이 올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또 두 사람보다 세 겹줄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모임이 훨씬 더 낫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겹줄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겹줄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세겹줄이라는 단어에 세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강화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세겹줄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세 번째, 세 번 행하다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다라는 단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두 사람으로 묶여져 있을 때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9절, 10절, 11,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더해져서 둘을 얘기했는데 12절에는 그 둘에다가 하나를 더해져서 세 겹줄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세 겹줄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더 소중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할 수 있고, 이런 두 사람이 함께 모여져 있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 그런 소모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더 강한 공동체로, 그리고 더 강한 사람들로 한 사람의 수고보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수고할 때 더 큰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묶여져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룹으로 편성해 놔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이 조직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 속에 더 큰 열매가 있고, 진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수고한 것이 진짜 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이 움직이려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자녀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여행 계획을 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벌이 하는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간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행 못 가더라도, 바빠서 못 가더라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돈. 할렐루야. 우리 1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1부 예배 때는 첫 번째로 딱 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돈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거 얘기하더라고요. 2부는 역시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돈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 필요할까요? 시간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케줄 조정. 그렇죠?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하니까 아이들도 맞춰야 되고 엄마 아빠도 맞춰야 되고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건강.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건강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프면 못 가잖아요. 아프지 않아야 돼. 또 뭐 필요할까요? 뭐 필요할까요? 1부 예배 때도 이건 얘기 못하고 2부 예배 때도 얘기 못했어요. 3부 예배 때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고, 스케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하나됨? 목적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목적지.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렇죠?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모임이 그만큼 중요한데, 소모임이 그냥 그룹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임이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시간입니다. 스케줄 조정하려면 그 속에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스케줄 조정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업무가 있으니까요. 여행 전에 미리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다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정신없이 여행 갔다 와서 밀린 업무를 또 밤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희생과 섬김이죠. 어쩌면 내가 비어있는 자리,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감당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죠. 그렇죠? 이거는 가족이든 소모임이든 뭔가 하려면 희생과 섬김이 당연히 따라오고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 소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셀 모임을 예로 들면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셀 모임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점심 먹고 셀 모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뭐 해요? 모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리 세팅하죠. 자리 세팅 누가 해요? 리더가? 네.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하는 자리 세팅하는 그 사람, 그게 희생이고 섬김 아니겠습니까? 자리 세팅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합니까? 밥을 가져오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분도 누군가가 밥을 가져와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 또한 희생이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밥 가져갔으면 그냥 갖다 놓고 말 거예요?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밥을 세팅하고 그럼 밥을 먹는 동안에 아이를 또 먹이고 밥 먹고 나면 누군가 또 치워야 되잖아요. 셀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생과 섬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족 여행을 함에 있어서 스케줄 조정하면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셀 모임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셀 모임만 그러냐? 학교에서 모이는 소모임, 선생님들과 모이는 그 모임은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실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가 의자를 세팅해야 되고 누군가가 간식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모임이 살아있을 수 있고 모임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 소모임을 움직여라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와 연결된 이런 소모임들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희생과 섬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소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소모임이 된다면 우리 모임은 강력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서 함께 수고함을 얻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외부적인 공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쓰러져도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고 때로는 추위에 떨며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모임이요 셀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모임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미 있는 이 소모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행 갈 때 목적지가 정해져야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아니면 차를 몰고 갈지, 어떻게 갈지 목적지가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목적지는 필요 없다고. 왜 그랬더니 사실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목적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보면서 가장 싼 곳,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 그런 곳을 찾기 때문에 사실 목적지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목적지가 있어야 여행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던 지체도 있고 또 출장을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출장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다녀왔어요. 또 어떤 분들은 태국으로 또 다녀왔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다녀올 수 있고 비행기도 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연결된 우리 소모임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학교에서 모이는 선생님들과 모이는 그 모임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전 그 CBMC라고 하는 그 기업인들 사장님들 그 모임을 잠깐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CBMC라고 하는 이 그룹도 모임에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가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또 다른 기업가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자기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항상 모임할 때마다 그걸 외칩니다.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모임의 목표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셀 모임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는 것일까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친교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다 필요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결된 우리 셀 모임을 예로 들 때 셀 모임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셀 모임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네, 영혼 구원입니다. 왜 영혼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를 소모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소모임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소모임도 목표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고 인정할 때 우리 모임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교해야 됩니다. 식사해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눠야 되고 삶 나눠야 되죠.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 중간 과정인 거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에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셀 모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과연 평가해보면 여러분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 우리 사역 팀장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 셀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쭉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낮은 점수는 아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였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리더들이 줬던 점수보다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저는 아니까요. 근데 더 냉정하게 살펴볼 때에 2%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2%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표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표가 불분명한 이유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2019년도에 소모임을 움직여라는 이 핵심 가치를 살아갈 때 소모임을 움직임에 있어서 그럼 어디로 움직일 거냐? 분명한 목적을 다시 세우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소모임, 여러분의 셀모임, 여러분의 MG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삶을 나눌 때 목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목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도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전도하라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것만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셀별로 모여서 함께 그 속에서 고아원을 정해놓고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우리 셀이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셀별로 회비를 걷어서 한 선교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셀별로 움직이면서 영혼 구원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셀별로 우리는 돈도 그렇게 여유치 않아, 시간도 많지 않아. 근데 내 몸으로는 할 수 있어. 이런 셀들은 오히려 셀별로 뭐 한 달에 한 번, 한 3달에 한 번 모아서 교회 와서 대청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셀이든 MG든 우리 모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향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소모임이 된다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모임들은 정말로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모임 그냥 만들어진 소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이 소모임 가운데 주시는 영향력이 있고 그 속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3가지 함께 나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두 번째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추위는 날씨의 추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추위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외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이 소모임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앞서 있는 리더들도 고민해보고 멤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셀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혼자 있는 것, 독단적인 것, 그리고 그 부분들은 끝에 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다행히 저희 더 행복한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모임 안에 들어와 있고 모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다른 교회, 개척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기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셀모임이에요. 셀모임에서 이야기되는 삶의 나눔, 기도 제목 나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어떻게 영혼 구원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숙 집사님 소개로 점심 먹으러 오래요. 어느 날. 그래서 아니 뭐 예배 드는데 가냐. 점심만 먹으러 오래요. 예배가 아니고 친교 모임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를 한 번 정도 나가봤는데 저한테 잘 안 맞아서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고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특히 은하 언니가 아예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저는 사실은 절에 다니는데요. 이제 한 분이 이제 다락방은 그냥 삶을 나누는 거니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유를 하셔서 마음 한편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절에 다니지만 다락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병원에서 만나지? 어디서 원래 만나? 알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 오는 걸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잠깐만 오다가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연히 유인재 집사님 그 교회 분인지는 모르고 그냥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는 계기가 되면서 그냥 교회 다락방 자체도 아예 몰랐고 어린 마음에 전도사님인지 그분이 집사님이신지 저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교육시키고 이래가지고 저 완전히 그때 기겁을 해가지고 그 뒤로 저 교회 안 다녔거든요. 나랑은 너무 안 맞나 보다 교회가. 나 그래서 그 뒤로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교회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절 다녀요 막 이런 시간에도 처음에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도 들고 아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체험도 했었고요. 어느 날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제 2007년도 목표가 10명이거든요. 전도.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좀 편한 분위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녀서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들이 좀 이렇게 혼자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1년씩은 다 시달렸던 엄마들이에요. 지금 모인 엄마들이. 이 외진 부분에서 좀 만나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냥 흔히 엄마들끼리 모여서 떠는 수다가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좀 영적으로 조금씩 순장님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얘가 빨리 괜찮아졌으면 하는 그런 너무 요즘에 우리들이 지금 둘째를 갖고 그 첫째에 대한 미안함을 너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 보면서 잠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부분이 나누는 그 주부로서 이제 보통 가정 주부들이 별로 하지 못했던 그 나눔 같은 게 너무 괜찮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되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겠다 등록을 하고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 아시는 분이 생기면 또 꼭 데리고 올 거예요.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 그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걸 모두 배우는 것 같아요.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정말 다들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에서 이제 사람을 알게 되니까 낯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아는 얼굴도 많고 이러니까 낯설지 않으니까 목사님 말씀도 편하게 들리고 사실 순장이라는 그런 리더의 자리가 나한테 맞는지조차도 몰랐을 때 그 순장님의 영적인 어떤 공부 그리고 순원들에 대한 그런 사랑 삶 속에서 서로 도전받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도 이런 순장의 삶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삶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가기까지 한 사람만 집중해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주고 저 사람은 이 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가 다락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꼭 교회에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생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락방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곳에 가서 하게 된다면은 그런 방법들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저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서도 저 자신이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일이니까 하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우리 사랑으로 오세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과 저희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분들보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금 더 부탁이 있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좀 다시 설정되었으면 좋겠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분들도 애기 키우고 있고 우리들도 애기 키우고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분들은 주중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얼마 전에 소아 집사님 모이는 주중 모임에서 이런 행복 파티를 했었어요. 또 하겠죠. 근데 이제는 하나의 세일을 넘어서 그럼 주중 모임이 어렵다고 한다면 토요일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우리 여행을 할 때 스케줄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셀에서 또는 셀이 어렵다고 한다면 MG그룹 전체가 이제 교회가 전체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커져버려서 공간상. 그러다 보니 한 MG끼리 한 주는 이번 MG에서 한 주는 이번 MG에서 한 주는 이번 MG에서 서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면 저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분들 한번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초대하는 거죠.
저는 2019년도에 그냥 조직으로 있는 소모임, 조직으로 있는 셀 모임, 우리끼리만 좋아서 있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 이제는 나누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셀 모임에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우리가 먼저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되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와 사명들을 이뤄내는 여러분의 소모임, 여러분의 셀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